할렐루야, 4월 14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하늘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4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드루시 족속과 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물의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라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품 안에 나아와 하나님의 이름을 즐거워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힘을 얻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뒤에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주님만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창세기 25장 1절부터 18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 이제 벌써 4월 중순이 다 되어 가는데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다들 올해의 목표를 세우곤 하죠. 1월이나 아니면 작년 12월쯤에 어떤 이번 연도에는 운동을 하겠다, 아니면 뭐 통독을 해봐야겠다,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을 아마 세우셨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1월 한 달 정도까지는 계획대로 열심히 하죠.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처음에 결단했던 그 뜨거운 마음은 점점 희미해지고 결국은 중간에 멈추어 끝까지 그 계획과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라기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끝까지 이루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시작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의 기준에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은 아브라함의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시작되는 후처와 그 자녀들의 이야기, 또 아브라함의 죽음, 이스마엘의 계보,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구성 내용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평범해 보이는 그러한 내용이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그가 죽는 순간에도, 그리고 죽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처럼 끝까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만날 하나님은 약속을 변함없이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1절부터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두라에게서 여러 자녀를 낳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수많은 자손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삭 한 사람을 통해 그 자손을 이루어 가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그 일을 하기에 더 적합하고 더 실효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적인 시선에서 그분의 약속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수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두라의 아들들이 많으니까 이삭과 함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 이처럼 약속을 변경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5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또 6절에서 다른 서자들로 하여금 이삭을 떠나 살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냥 이삭을 사랑해서 이렇게 결정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자녀들이 생겼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없이 이삭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환경과 또 상황에 따라 마치 하나님의 약속이 변할 것처럼 느껴져 불안감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자녀인 나를 끝까지 지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우리는 믿는데 내 상황이 점점 힘들어질 때 혹시 그 약속이 변하진 않을까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상황이 힘들어질 때면 내가 말씀을 많이 읽지 않아서 또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약속을 변경하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마저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또는 우리가 부족하거나 연약하다고 해서 그분의 약속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형편에 따라 말도 바꾸고 상황에 따라 계획도 수정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모든 상황과 형편마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친히 하나님의 뜻대로 그 계획대로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나의 상황이나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변경되거나 깨질 것으로 염려가 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어서 우리가 만날 두 번째 하나님의 모습은 멈추지 않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로는 멈추지 않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7절부터 1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175세를 살고 죽었고, 보통은 근데 사람으로 치자면은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을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은 마치 이제 하나님의 약속도 끝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절대적인 게 바로 사람의 죽음이죠. 하지만 11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비록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함없는 상황, 이제는 정말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정말 수십 년을 기도해 왔지만 여전히 변함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제는 멈췄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모든 것이 끝난 그 상황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 나의 상황을 보며 왜 아직도 안 되지? 왜 이렇게 느리지? 정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걸까? 라는 마음이 든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도 약속을 멈추지 않고 이루어 가셨던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멈추지 않고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변화가 없어 보일 수도 있고 또 느려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이 성취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만날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마지막으로 만날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12절부터 18절을 보시면 이삭이 아닌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이스마엘은 언약의 중심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꼭 이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올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이스마엘의 족보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12두령을 낳고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야 이스마엘도 그의 아들이었으니까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잘 돌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죽은 이 시점에서는 언약의 바깥에 있는 이스마엘은 더 이상 신경 쓸 대상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처럼 인간적인 시선으로 이스마엘을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마엘이 언약에 속해 있건 속해 있지 않건, 아브라함이 살아있건 죽었건 그것과 상관없이 이스마엘에게 하신 약속을 놓치지 않고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막 큰 것, 중요한 것만 기억하시고 그런 것들만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작은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중요도에 따라 잊기도 하고 또 놓치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혹시 하나님이 내 삶을 잊거나 놓치신 것처럼 느껴지실 때가 있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하나 놓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분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하여서 끝까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첫째로 만난 하나님은 약속을 변함없이 지키시는 분이셨습니다. 상황이 달라지고 새로운 변수가 생겨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약속을 멈추지 않고 지키시는 분이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약속을 놓치지 않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크고 작고 많고 적고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놓치지 않고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시작은 해도 끝은 잘 맺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작하시고 반드시 그 끝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부족하고 열심히 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될 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시고, 또 내 형편이나 상황이 좋아 보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이루실 그분의 말씀을 기대하고 또 신뢰할 때 우리는 오늘 우리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상황과 어떤 환경에 따라 우리의 말을 바꿀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과 약속을 언제나 변함없이 그리고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너무 느린 것 같아 보이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큰 위로가 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이 완성하시고 성취하실 그 약속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